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두 부류가 있죠. 예수님은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평소에는 교회가 은혜스러울 때는 그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로 말미암아,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육안의 눈에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면서 영적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일이죠, 일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임재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리와 선한 목자를 구별해서 선한 목자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영성이 새롭게 구성이 되고 영성의 사람들로 새롭게 부활과 거듭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래하면 영적으로 깊은 터널의 길을 갑니다. 신앙이 방황이 돼버려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성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교회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사람과 교회 문이 열립시다. 교회 문이 안 열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면 어찌 됩니까?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주님이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그리고 그 자녀를 알면서 인도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꼴을 얻게 합니다. 주님의 꼴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더불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함께 어울러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주님이 주시는 꼴입니다. 그 꼴은 이 땅 위에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구주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꼴입니다. 그분만이 주셔요. 아무도 꼴을 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입니까? 경영을 잘하는 기업주들입니까? 학교 선생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선군을 주장하는 윤리와 도덕 규범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그 꼴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길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왜? 오직
주님을 향한 오직 한 길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꼴로 복받은 교회입니다. 꼴을 얻어야 돼. 그리고 10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뭐하게 하도록요? 풍성히 얻게 하리 합니다. 풍성이라는 말은 흘러 넘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주로 다스리는 권세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것들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얻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더 강해지고 우리 안에 더 흘러 넘치면 모든 환경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신령한 꼴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들이 왕성하도록 힘과 능력을 얻도록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하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교회 문이 열립시다. 자, 7절의 끝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서 예수님이 초반절에 나는 문이다 그랬죠.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문이다. 내가 문이라. 자, 그런데 자, 우리 이쪽 가에 앉으신 분들, 예수님은 7절 9절에 누구의 문이에요? 양의 문. 이쪽 절에 9절에 예수님은 무슨 문이라고 했어요? 누가 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다. 그럼 이쪽 두 줄. 자,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문이시라면 예수님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있어요? 예. 막기도 하고 안 막기도 해요. 왜냐하니까 3절을 한번 눈두장 찍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나와요? 그렇죠.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고 내가 곧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을 주님이 직접 여시는 게 아니고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요. 문지기. 한번 따라합시다. 문지기. 한길교회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문이 없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교회와 영적 세계에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문은 밖에 빗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빗장이 있다라고 그래요. 안에서 빗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가 그 빗장을 열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안에도 밖에도 빗장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안에 빗장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뭐 해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지기를 세워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열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양의 문이고 내가 문인데 주님이 나가시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문지기를 두어서 자기 문을 열게 하십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를 위하여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문지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요. 그 문지기가 열어놓은 문으로 주님이 자기 양들을 알고 있는 자기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내서 문으로 인도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까? 그 말씀이 입에 가까워 마음에 있다 했으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까? 그 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마다 순간마다 해마다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돼요. 많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순환 신학박사 헬라어 전문 교수지요.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문지기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유명한 엉거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그 엉거의 주석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엉거의 그 신학자의 해석을 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지기란 말은 호뒤로로스라는 헬라어인데 호라 하면은 돌본다는 뜻이고 호라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자. 그래서 이걸 합성어인데 이 합성인데 이 합성어의 뜻은 문을 가리키는 자예요. 누굴까요?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이 강단에 세우신 분이고 한길교회에 파송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문지기는 바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한종환 목사님 아니라도 누구라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여기에 쓴다면 역시 그분을 주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가 교회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교회 문이 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문지기를 어디에 세웠을까요? 위치로. 자, 여러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문을 예수님이 뒤에서 나가시기 위해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지기를 예수님이 뒤에다 세웠을까요? 앞에 세웠을까요? 다시 한번요. 뒤에 세울까요? 앞에 세웠을까요? 그렇죠. 왜? 우리의 상식으로 앞에 세워야 문을 열면 주님이 열린 문으로 확 양들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키가 마태복음 10장 40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있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앞에 제자를 세웠죠. 자기가 쓰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어디에 세웠죠? 어디에 세웠어요?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예수님 앞에 세우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 영접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육신의 몸으로도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신학자의 주석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은거 신학자의 주석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 그랬어요. 이순환 신학교 헬라어 전문 신학 교수가 성령님이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이 영접되어 있습니까? 영접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강도사님이, 물론 문지기는 한 분뿐이에요. 문지기는 둘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접이 됐다면 담임 목사님과 강도사님이 늘 마음속에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40 초반에 자기 아이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어서 기자에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 아이는 불과 몇 살에 갔지만 지금 그 아이가 내 나이처럼 성장하고 내 나이처럼 먹어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단 하루도 떠나본 일이 없다. 죽을 때는 몇 살 어린아이로 죽었지만 내가 나이 먹는 것처럼 그 아이도 나이 먹어서 지금 그 이름이,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단 하루도 떠나본 일이 없다. 죽은 아이도 떠나본 일이 없다는데, 교회 문을 여는 문지기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 전략을 세울 때, 예배 드릴 때만 목사님 그래요. 나가면 잊어버려요. 왜? 원래 영접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이나 강도사님만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 없으니까 가정에 가서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거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온전한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떤 시험에 들면 사단이 이리가 와서 다 물어뜯어요. 다 물어뜯고 다 헤쳐놔버려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다 도둑질해가. 예수님이 주신 구원까지도 도둑질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까지도 도둑질해가.
재판도 그냥 다 탕진하도록 다 도둑질해 가요. 왜? 그게 전략이고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육자들에 대해서 다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문으로 통과하면서 꼴을 넣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은요, 이단이 와도, 2단 정도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원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교회도 다니고 가정도 다니고 사업장도 다니고 길에도 다니면서 삼킬 자를 먹을 자를 찾고 있어. 거기에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먹힐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 문이 열린 자하고 열리지 않는 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영혼의 지도자를 세우신 그분들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6절과) (7절) 다 찾은 줄 알고 큰 소리로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6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게 먼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먼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관심이 더 많아요. 자기 양들을 맡기는 그 목자보다 양과 같은 그 백성을, 자기 자녀를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인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에 먼저 그분의 생각이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를 앞에다 세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는 누릴 수 있게 하라. 제가 작년 11월 28일 날 은퇴했습니다만, 은퇴하고 나서나 개척을 3번 할 때나 한참 젊은 나이에 사역할 때나 그 변하지 않는 생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가장 행복한 자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행복한 자가 있다면 그는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다. 강도사여 전도사가 가장 개인적으로 볼 때 행복한 자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왜? 제가 43년의
성령의 과정을 마치기까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하면 그 공황을 메꿀 수가 없으니까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자는 주님이 세우신,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던 어떤 유인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워서 부르고 사명 주어서 신학교 보내고 안수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웠기에 그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일까? 국회의사당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사기꾼들이 많아요.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회사입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하나 직장에 가서, 물론 여기에 경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동에 착취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분배를 하는 그런 경영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느 공동체가 행복할까요? 주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피 흘려 모든 죄 사함으로 죄를 사하여 영생의 생명으로 불러내어 구원해 주신, 구원한 자기 백성들이,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변화 못 시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는 영성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단 한 사람이라도 100명과 1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행복하고 목회자가 행복한 사람이 만나면 뭐만 있을까요? 모든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소유욕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신령한 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세상이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그 꼴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을 더 왕성하게 만들어요. 왜? 끊임없이 이리에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강도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12시에 딱 마치느냐 하니까 조금 하시다 보면 10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전화하셨길래 적어도 40, 50분은 나에게 시간을 좀 줘야 된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로운 찬송을 하다 보니까 30분 여러분들이 다 그냥 할애했어요. 그 짧게 이제 12시 벽에 제가 시계를 찾으면 시계가 없더라고요. 아, 이 교회 됐다. 예배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길에서 성가천에서 말씀하시고 할 때 시간을 재본 일이 없어요.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그 개념도 없습니다. 한길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딱 땡 하고 12시에 마쳐야 되는데 목사님 뭐 광고를 하시다가 조금 5분 늦었어요. 당회가 소집됐어요. 예배 후에. 오늘 목사님 왜 5분 초과했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예배 시간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여러분 고백하셨죠? 그럼 1시까지 해도 되겠죠? 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강동사님, 제가 물 좀 더 마셔도 되겠죠? 이거 강동사님 건데, 이거는. 네. 허락받고 먹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왜? 1위는 도둑하다고 있잖아요. 물도 도둑하면 안 되죠. 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히브리 13장 7절. 자, 우리 합독하여 그 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님은 이렇게 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7절에 누구의 말씀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죠? 예.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랬죠. 일러주고, 설교로 전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뭐하며, 뭐 해야 돼요? 언제 생각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생일 때, 자녀 결혼식 때, 또 자녀 어린 손자들, 손주들 돌잔치 할 때, 그때예요? 아니에요. 그때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초대하는 것 뿐이에요. 생각은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 단어를 제끼면 안 돼요. 생각이라는 말은 그 속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뭘 기억하고, 그게 기억과 생각은 다른 거예요. 기억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챙기는 거고, 생각이라는 말은 늘 그 속에 머물러 있어요. 담임 목사님과 또 강도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또 간절히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런 분들까지도 교회를 섬기는 분들, 모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으로 지도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옵니까? 거기에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네, 그것도 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생각은 연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렇죠. 행실의 결과가 뭐예요? 설교만 유창하게 잘하고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는. 근데 목회자들 보니까요, 대다수 말씀 전하는 거하고 행실하고 거의 동일해요. 근데 제가 졸업한 동기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김해 어느 쪽에 목회하셨는데 그 동기들이 한 번씩 가요. 자주는 못 가지만. 근데 옛날에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가요. 그냥 몇몇이 어울러서 가서 보면은 그 옛날 촌집이니까요. 그 시골 교회 목회니까 그 부엌이 문 있잖아요. 이 판자로 그 만드는 문들. 그 대문짝에 바닥에 막 널려 있어요. 솥도 뒹굴고 숟가락도 바닥에 나와 있고 숟가락이 주방이라 방에 있어야지 와 바닥에 나와요. 제 부부가 싸워 그렇게 자주 싸워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아주 극히 소수예요. 대다수 제가 알고 만나는 목회자는 다 진실하고 다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 행실의 결말도 자기 입술로 설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모아라. 본받으라. 본받는 것도 영접하는 하나의 순서예요. 본받으라. 영접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녁에 잘 때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아픈 무릎을 꿇을 때도 있고 눕고 싶은데 눕지 못하여 허리를 구부린 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성숙한 교회 문이 열려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